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달의 우리 품성입니다. 이달의 우리 품성이 기쁨입니다. 기쁨.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엇이 기쁨을 낳는가?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누구하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런데 사귀는데 사귐이 계속 가야 되는데 사귐이 멎어버리면, 깨져버리면, 우리가 사람 사는데도 관계가 깨져버리죠. 관계가 언제 깨져요? 관계가 그냥 깨져요? 뭐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기쁨이 없어져 버리죠. 신기하게 사람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내게 기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여튼 안 좋죠?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쁨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값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할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할 능력이 누구에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깨져버리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책임은 누가 없어요?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의 책임을 누가 져주시겠다는 거냐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임을 대신 져주겠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해준다니까 거짓말. 어떻게 돼갑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오는데 누구를 거절해요? 해결해 주겠다고 오신 누구를? 예수님을 거절한 거야. 그것이 누구의 죄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그 길로
쭉 가면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그 길이 멀어요, 가까워요? 별로 안 멀어요. 잠시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길에 가로막고 멈춰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얘기한다면 사울은 죄 짓고 죄 짓는 길로 아주 그냥 더 열정적으로 더 권세를 가지고 그 길로 쭉 달려가는 길이 어디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다메섹에 도착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처럼 또 잡아 죽이고 또 끌고 오고 그 일 계속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주 살기 등등해서 더 가는 거야. 그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 검사가 죄인을 많이 잡아내가지고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검사는 출세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출세하는 길이야. 어디서? 세상에서.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또? 아주 위험한 길. 어디로 가는 길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가로막고 멈춰서서 가는 길에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때까지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무슨 역사였어요?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쓰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예요? 사울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인데 여러분 사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가 사울이 이제는 누구의 편에 서버리냐면 만나주신 예수님의 편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편에 서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누구를 통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울을 통해 이제 누구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사울을 만나주신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그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전달된 거야? 누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거야. 아멘. 근데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여기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주었고 예수님이 주었고 사도 바울이 주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여기까지 그 은혜를 전해준 데까지 세워줬어. 근데 우리가 받았어. 근데 여기서 멈춰버려. 어떻게 멈춰버리냐? 우리를 보니까 누가 안 보여?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누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의 흔적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어떤 분인지.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통해 심판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걸 심판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값없이 공짜로 그냥 많이 받았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 그러면서 뭐까지 받아버렸냐? 세상에 뭐까지? 물질, 권력, 모든 걸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드러내요? 무슨 권세를 갖고 살아? 오히려 많이 주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뭔 권세로 살아? 돈의 권세로. 뭔 권세로요? 세상에 주어지는 능력의 그 권세로 어디를 더 눌러버려? 예수를 알려줘야 될 사람들을 팍 눌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더 많이 가지려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큰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이 부흥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더라고. 참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부흥하는 그 교회 부근에는 땅만 나오면 그 교회에서 다 사버리더라. 땅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기만 하면 가서 탁 사는데 안 내놔가지고 못 산 데가 또 많아가지고 그거 뭐 안 내놓는다고 또 불평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건물만 막 사대고 그거 그냥 막 그 등치가 커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좋으신 분으로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많이 주고 뭘 많이 주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을 통해 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 준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이 준 것을 통해서 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들 같이 없는 사람이 그 통로가 되기가 쉬워요? 많이 있는 사람이 그 통로가 되기가 쉬워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돈도 잘 벌게 하고 뭐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해주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될 때 뭐가 오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온 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기쁨.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 기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통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있어.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또 나의 모든 소유를 삼기 위해서 살아. 뭐가 되기 위해서? 다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돼버리냐? 기쁨이 떠나가 버린 곳이 되는 거야. 누가 함께하지 않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확 갈아엎어서 뒤집어 놔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광 어마어마하게 누리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름에 기념관을 세우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서 그러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 그대로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 수독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수독시키는 거야. 온 세계를 다 수독시키는 거야. 사람 만나봐야 뭔 일만 하니까 죄 짓는 일만 하니까 그만 만나라. 거리 두고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 안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안 만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만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은 다 수독시키는 거야. 수독. 만나지 말고 거리 두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어떤 통로로 또 쓰세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엄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도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사실 뭔지 아세요? 주께서 꺾으신 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꺾으신 뼈야. 뭔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죽어진.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한 다음에 나타난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때까지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그 많은 것 얻었던 것 죄로 말미암아 다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권력, 자기가 가졌던 능력이 뭐를 짓는 데 달려갔어요? 자기 정력을 지우고 죄를 지우는 대로 달려갔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많이 주어가지고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어나는 것마다 뭐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돈 때문에.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돈이 없으면 싸우지 않을 문제인데 돈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어디에 가냐?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부끄럽고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법원에 쌓여 있는지 몰라.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아직도. 그리고 더럽고 추한 성적인 문제 어디에가 나타나냐? 교회 안에. 또 그것도 어디에?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일어났어. 뭐가 많으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능력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다 나타나서 여기 다윗도 지금 어떤 얘기예요? 왕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이 됐어.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왕의 자리에서 자기 부하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통침하고 그걸 또 숨기려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몰아내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 싹 자기는 죄가 안 지은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완전 범죄로 채워버렸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다윗이 즐거워요? 안 들켰으니까 즐겁냐고.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고 죄를 숨겼을 때 이야기가 내 뼈가 속에서 썩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겉으로 기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어디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죄악에 샀을 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뭐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야. 세계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뭐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는 관심 없냐?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시켜준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 경제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냐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어디로 가는 인생이야. 그대로 어디로 가요? 얘기 좀 해봐요.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지옥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야. 그것도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죄를 짓고 더 깊은 데로, 더 더러운 데로 달려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누가 멈추게 해주셔야 멈춰요? 여러분, 사람이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모르겠네. 동성연애자들 케어 축제를 허락해 줘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뭐는 멈추지 않아. 죄악의 물결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가 쉐이면은 그거 하려고 해놨다가도 할 수 있어요? 못해? 멈추게 하는 건 누구밖에 못해. 가서 데모해도 안 되고 멈추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게 멈추게 할 수 있어. 어떤 일도 다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린 일까지도 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뭐까지도 멈추게 해버려. 예배 드리는 것까지라도 멈추게 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뭐 하지 않아요?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어느 위치에 서 있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하나님께로 멀리 가는 인생을 어디로 돌리기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려서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범죄자들에게. 누구와 같이 범죄한 자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범죄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준다? 나도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다. 다 용서받은 길이 있다. 가르쳐주겠다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한 죄를 소개해요? 신약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에게 그를 통해서 누구를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용서해 주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회복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기쁨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오느냐? 누가 쓴 글에 이렇게 말했는데, 기쁨은 눈앞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 계신 상태다. 참 멋진 얘기죠. 한번 다시 해봅시다. 기쁨은 눈앞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 계신 상태이다. 같이 해봅시다. 기쁨은 눈앞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 계신 상태이다. 이것은 윌리엄 밴더 호번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쁨은 누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뭐 할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산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어떻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어. 근데 문제가 조그만한 거 와도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 문제가 심지어는 기쁨이 없어지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네. 근데 기쁨이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야, 에너지. 힘이야,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을 기뻐해라? 너희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을 때 용서받은 사람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옥 가는 명부에 기록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기뻐해요? 세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가지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은 기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해야 기쁘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복을 얘기하면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냐? 돈이 들어가야 복이래. 복.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쁨만 준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는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주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주었으면은 여러분 많은 걸 준 것을 여기에 머물러 버려. 그리고 여기에 딱 정착이 돼. 그러면 거기서 썩어서 뭐가 되냐?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악취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이스라엘 가면은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요단강이 있고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사방이 육지로 가로막혀 가지고 이 해면 해발 우리가 이렇게 높이를 얘기하는데 해면 깊이가 400m야. 바다보다도 깊이가 400m가 깊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뭐가 되냐? 고여있어. 흘러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썩은 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머물러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되라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아멘. 자,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줬어. 근데 기쁨을 누구 혼자만 갖고 있으면 기쁨이 안 되냐면,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할 때 더 많은 기쁨을 더 가지고 있느냐면은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눌 때 뭐가 오냐면 진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마지막 어디가 죽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신방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누구를 전해준 거야? 자기를 구원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흥분이 뭐예요? 목이 잘려 죽는 걸로 인생 마쳐요. 사도 바울이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사도 바울이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걸 지금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우리에게 누구처럼 살아가라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라. 근데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는데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냐? 전해줌으로 받은 은혜를 전해서,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에 나가는 통로가 되기는 것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진짜로 못 누린 거야?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가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받은 은혜가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가 전해주는 통로가 될 때 진정한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달에 우리 품성, 내 혼이 그러지 말고 내 영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 영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내 영이 누구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은 누구하고 사귐이 있을 때 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하고 참된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어디까지 가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기쁨이야. 그러나 마귀는 그 기쁨 없다. 어디 기쁨이 다다. 어디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이 다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속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마. 나는 들었어. 어디서? 어디서 들었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풍성한 교회에서 들었어. 네 말 안 속아. 그리고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받은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누구를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해라? 차라리 문 닫아라. 그것이 코로나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보여준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누구 죄가 큽니다? 내 죄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오히려 이제는 더러운 형상으로 바꾸려고 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를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더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해줘요? 한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더 바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또 그 많은 복을 통해서 누구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그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우리가 누리고 살려고 하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기쁨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기쁨에는 관심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나왔던 죄악 많은 우리 인생들인 걸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자가 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